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닷가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길가에 떨어지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덮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이겨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주신 이 말씀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지난 주일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말씀의 제목,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참 지난 한 주간 동안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저희가 찬양을 드리는데 기타 줄이 막 끊어지고요. 또 뒤에 있는 분 말로는 뭐 피드백이 막 심해서 예배 사운드도 좀 어려웠다라고 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시험하기라도 하듯이 그런 어려움들을 참 던져주셨던 한 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지난 목요일부터 몸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주일날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목이 많이 잠겨 있었고 몸살도 되게 심해서 좀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또 귀한 은혜들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정말 우리가 붙들고 또 의지해야 할 은혜의 통로입니다. 주신 말씀들 붙들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기 전에 후원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이제 트럼프를 관역 중앙에 놓아야 할 때다. 본인은 아직 대통령 후보이고 새로 다가올
대통령 선거의 후보이고, 자신의 상대 역으로 나오고 있는 그 트럼프를 관역 중앙에 놓아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트럼프 후보의 암살 시도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말에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자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이 실수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대자들,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바이든 당신이 트럼프 후보를 관역 중앙에 놓아야 한다는 그 말 때문에 우리 후보가 진짜로 관역의 중앙에 놓였다 라고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맹비난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속담에 이 관역 중앙에 놓아야 한다라는 이 말은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 트럼프 후보의 일정, 그의 정책, 또 그의 대선 전략,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우리가 대응해야 한다, 우리가 이번 선거를 이겨야 한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제는 그를 관역 중앙에 놓아야 한다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까? 이것이 바로 비유인 것 같아요. 우리가 비유를 잘 이해하면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 깨닫고 올바르게 또 합당하게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 화자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오히려 엉뚱한 오해들이 생기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많은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비유들을 풀이해 주셨는데요, 그 많은 자들에게 모두 다 풀이해 주시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따로 모아서 그들에게만 그 비유를 풀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9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만, 쉽게 표현하면 말씀의 은혜가 허락된 자들에게만 깨달음을 주시기 원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파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씨가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또 때로는 가시밭에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떨어진 씨앗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해요. 그러나 일부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들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씨앗을 좋은 밭에만 계속 뿌리면 되지, 왜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뿌리고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고 할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씨 뿌리는 방법, 파종하는 방법과 우리가 알고 있는 파종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 등을 이용해서 밭을 갈아요. 그리고 그곳에 씨를 뿌리고 흙으로 덮고 물을 뿌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서 씨가 싹을 내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은 애초부터 좋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하고 있는 씨 뿌리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바람이 잘 부는 날 자신이 뿌리기 원하는 씨앗을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허공에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람의 씨앗들이 날려서 땅에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씨 뿌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나귀에다가 자루를 하나 쥐어줍니다. 씨앗이 가득 담긴 자루를 쥐어주고 그 자루의 끝에 구멍을 내요. 그리고 그 자루를 걸어가게 합니다. 그러면 그 나귀가 자기가 뭘 쥐고 있는지, 이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할 거예요. 나귀는 그냥 자기 앞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뿌려진 씨들이 때로는 길가에, 때로는 돌밭에, 어떤 씨들은 가시밭에도 떨어지고요. 또 그런 씨앗들 중에 일부가 좋은 밭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그 모습들을 보시며 이 비유를 주님을 따르는 많은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뿌려진 씨앗들은 때로는 농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들, 농부가 흙으로 덮어줘야 하죠. 그러나 그렇게 덮어줘도 어떻습니까? 흙이 얇아서 다 말라 죽는데요. 농부가 미처 돌아보지 못한 씨앗들은 새들이 와서 쪼아먹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에서 행해지고 있는 파종하는 방법의 현실들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져 결실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기고 자라날 때 그 말씀을 통해 열매가 맺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좋은 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말씀을 통해 좋은 땅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좋은 땅의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씨앗은 곧 말씀이다. 씨 뿌리는 자가 씨앗을 뿌리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말씀을 뿌린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같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의 그 말씀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떨어지지만 때로는 사탄에게 그 말씀 은혜를 빼앗기며 그 씨앗이 뿌리도 내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같이 어떤 이들은 선포된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세상의 어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의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어떤 씨들은 가시떨기밭에 떨어졌습니다. 말씀이 사람의 심령에 심기고 싹이 자라납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에, 여러 고난들에 결국에 열매 맺지 못하고 말씀을 잃어버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돌아보면 이 이유가 너무나 잘 들어맞는 것 같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해진 주님의 복음을 나의 복된 소식으로, 내가 붙들어야 할 복된 소식으로 붙들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해요. 나에게 그 복음이 필요한지, 내가 죄인이기에 내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과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복음은 다 뒤로 밀려납니다. 그 어려움을 먼저 이기고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찾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내 삶의 코앞에 닥친 그 문제들을 전혀 뛰어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염려와 유혹 때문에 복음을 포기합니다.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지만 너희들은 결코 이 복음의 소중함을, 위대함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제가 예전에 한 5년 정도 난민들을 섬기는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크래프트 클래스를 열고 난민 아이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역을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사진을 보시면 C244 클래스라는 클래스였는데요. 보시면 크래프트 클래스가 있고 스낵도 있고 재미도 있고 언제부터 시작하니까 몇 월 며칠부터 아파트 클럽하우스에서 프리케이부터 초등학생들을 위한 크래프트 클래스가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간식도 나눠줍니다. 오셔서 재미있게 즐기세요. 제가 이 전단지를 난민들만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나눠줬습니다. 노크를 해서 그곳에 있는 부모님들께, 또 사람이 없으면 그 문에 이렇게 꽂아 넣으면서 우리가 이제 시작하니까 오세요, 오세요. 한 명씩 찾아다니면서 저 전단지를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전단지를 읽어봤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맛있는 스낵도 주고 크래프트 재료비도 받지 않고 무료로 이 시간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니까 보내만 달라라고 애원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제가 저 전단지를 이렇게 보면서 와, 말도 안 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준비했으니 몸만 오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 뭔가 뒤에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분명 사기다. 내가 이 전단지를 받은 사람이면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떠오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나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답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아들만 믿으면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고 이 땅도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나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너무나 좋은 말 아닙니까?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Too good to be true. 너무 좋은 일들은, 너무 좋은 것들은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자들 마음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나를 사랑했다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아들만 믿으면 내가 영생을,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에이, 거짓말. 말도 안 돼. 내가 그 사람을 믿느니 나를 믿고 말지.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 듣습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희 여러분들도 한때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소망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붙들고 믿고 얻을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한계들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좋은 땅의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또한 그러한 연약한 존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너희들의 인생은 그렇게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인생이야. 너희들의 10년 가운데 나로 인한 복음이 심겨져도 결코 열매 맺을 수가 없어. 그러나 그러한 복음이 열매 맺는 땅이 있다. 바로 좋은 땅이라는 것이야. 그 좋은 땅에 씨앗이 심기면 그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그저 씨앗 하나로 하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30배, 때로는 60배, 때로는 100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 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 심령을 뜻할 겁니다. 거기서 조금 더 발전시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라는 말은 그 말씀과 복음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품었다라는 뜻이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4절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생명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첫 번째에서 살펴보았듯이 분명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좋은 땅이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의 주인, 구세주로 우리가 영접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좋은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때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그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나를 좋은 땅이 되게 하시는데 그 은혜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난민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정말 씁쓸하면서도 감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먼저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제가 난민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을 섬겼던 장면이에요. 사진들을 보시면 말씀을 나누고 저렇게 크래프트를 합니다. 그날 주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면 지구본을 만들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크래프트를 하는데, 이 클래스에 어느 날 이라크에서 온 가정들이 한 6가정이 왔어요. 이라크 하면 무슬림으로 참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그 이라크에서 온 가정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따라서 어머니들이 저 클래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빨리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내려놓을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같이 크래프트 하면서 얘들아 잘 봐,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 그런데 우리가 타락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 하루, 이틀, 3일, 매 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을 따라왔던 어머니들이 함께 저 클래스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 어머니들 마음 가운데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겨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그 클래스의 어느 날부터인가 그 일하러 온 가정들이 한 가정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 가정들 다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 가정의 아버지들, 가장들이 사태가 심각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냥 크래프트 클래스라고 해서 아이들을 보내놨더니 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라크에서 온 가정들이 전체가 다 그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곳에 살 수 없다. 내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온 우리의 전통,
우리의 규율들, 나의 종교들 우리는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냥 이사를 나가시더라고요.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듣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그 은혜들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으로 풀어 해석한 말씀드리면 좋은 밭이 된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돌밭과 길가와 같은 가시밭과 같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좋은 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한 그 귀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흘러 넘쳐서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거할 때 내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너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라.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발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난 달려갈 길 가도 나의 마지막 볼 가도
하나님의 은혜 나 진정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사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진정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들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욱더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